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슴 벅찼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하면서 자기 볼을 꼬집어 보았던 그런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아마 1945년 8월 15일이 그러했을 겁니다. 36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 아래 고통받던 그 어둠이 거치고 광복의 빛이 비추었을 때 거리로 뛰쳐나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 높이 외쳐 불렀지요. 그 순간만큼은 배고픔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웃음과 찬양만 가득했던 그날이죠. 네. 물론 참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이 그 기적 같은 해방 후에 좌우 이념의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과 혼란으로 결국 남북 분단이라는 아픔을 겪고 6.25 동란이라는 비극을 겪기는 했지만은 마침내 대한민국이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을 때 세계 열강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멘. 대한민국이 복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어떤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 대한민국의 현재 국력이 뭐 경제력, 군사력, 또 문화도 요즘은 힘이잖아요. 이걸 종합적인 그 강대국의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강대국이래요. 5위. 야, 참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126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감격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으로 하루하루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칙령을 반포하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칙령을 반포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죠. 네,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로비나 정치적 협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개입,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야,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시냐 막 꼬집어 볼 정도로 감격스러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꿈은 언젠가 깨기 마련이죠. 감격의 순간이 지나가고 차가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어때요? 성전은 불타 무너져 있고 성벽은 다 파괴돼서 폐허가 되어 있고 밭에는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1절의 환희는 사라지고 4절에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이 남방은 히브리어로 네게브인데요. 네게브, 이스라엘 남부의 광활한 사막지대입니다. 이것은 끝도 없이 펼쳐진 누런 황토, 쩍쩍 갈라진 강바닥, 생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바로 이것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내가 속한 회사와 직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왔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잘 살아보세 노래하면서 새벽별을 보고 일터로 달려나가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을 흘렸는데 이제 은퇴하고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남은 게 뭡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몸,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무력감, 점점 멀어져만 가는 자녀들과의 관계, 또 나날이 비어가는 통장 잔고, 마치 네게부 사막처럼 마음이 바짝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세바스티앙 살가두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바스티앙 살가두는 1990년대 아프리카 르완다 내전의 그 참혹한 현장들을 취재하면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는 인류에게 구원은 없다, 그렇게 절망하며 카메라를 내려놓고 고향인 브라질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혼은 완전히 메마른 사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고향 땅 역시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서 숲이 사라지고 강이 마르고 흙먼지만 날리는 죽음의 땅, 그야말로 네게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나무를 심어 봅시다. 숲이 돌아오면 당신의 마음도 치유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살가두 부부가 그 황무지에다가 묘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니, 이미 죽은 땅에다가 무슨 나무냐.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20년 동안 무려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년 후에 그 황무지가 울창한 열대우림으로 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숲이 살아나니까 말라버렸던 샘물이 다시 솟아나서 시내가 되어 흐르기 시작했고, 떠나갔던 동물들이 돌아왔습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낙원으로 변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네게브 사막에서 놀라운 영적 비밀을 발견합니다. 네게브에는 와디라고 불리우는 건천이 있어요. 평소 건기에는 이게 바짝 메말라 있지만은 우기가 돌아와서 저 멀리 예루살렘 산지에 비가 내리면 그 물이 지하로 또 골짜기로 모여들어서 순식간에 거대한 급류가 되어가지고 이 네게브로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피킴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아피킴이라고 하는 급류가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에 그 건천 와디의 지형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죽어있던 사막에는 몇 시간 만에 들꽃이 만발하고 생명이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네게브같이 메마른 현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내 인생의 메마른 골짜기에도 아피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가두의 황무지에 샘물이 터져 나왔듯이 네게브 사막의 와디가 아피킴으로 변화되었듯이, 비록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네게브 사막처럼 그렇게 황량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내 인생의 메마른 골짜기에도 아피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그렇다면 그 은혜의 급류가, 아피킴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살가두 부부가 200만 그루의 묘목을 심었듯이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인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엄숙한 명령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씨를 먹지 말고 뿌려야 됩니다. 예. 당시 상황은 절대적 기근이에요. 곡식 창고가 텅텅 비었습니다.
농부의 손에 남아있는 것은 내일 먹을 양식이 아니라 내년 농사를 위한 종자 씨앗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씨앗을 땅에 묻는다는 것은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걸 당장 빻아가지고 떡을 해서 먹으면 지금 배고프다고 우는 우리 자식들을 그 줄임배를 채울 수 있을 텐데 이 씨앗을 차가운 땅 속에 심는다는 거. 그래서 농부가 우는 겁니다. 절망해서 우는 게 아니라 살을 깎는 아픔으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죠.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헌신의 씨앗을 먹어치우면 안 됩니다. 육신이 편한 대로 타협해버리면 영적인 미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씨를 뿌리되 울면서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6절에 여기서 나가는 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할로크 옐레크 이런 말이에요. 할로크 옐레크.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내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이 너무 단조로우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시종자를 덜어내와서 밭에 뿌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슬픔은 우리의 파종이며 기쁨은 우리의 추수다. 눈물로 뿌리는 과정이 없다면 기쁨으로 거두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영어에 보면은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신데 Sorrow is our sowing, rejoicing shall be our reaping. 슬픔은 파종이고 기쁨은 우리의 추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기 중국 동부지방에 가면 모소 대나무라는 희귀한 대나무가 있는데요. 농부가 이 대나무에 씨를 뿌리고 정성껏 물을 주고 가꾸는데 씨를 뿌린 첫 해는 아무런 변화가 없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작은 순 하나조차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합니다. 그 괜히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농부의 마음이 막 타들어가겠죠. 울고 싶은 심정으로 매일 물을 줍니다. 그런데 5년째 되는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손가락만한 한 죽순이 돋아나더니 하루에 무려 30cm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6주 만에 15m 이상의 거대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4년 동안 이 대나무는 뭘 했던 걸까요? 땅속 깊은 곳으로 아주 깊고 더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거대한 성장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십니까?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땅에 버려지는 것 같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안 믿는 부모, 형제, 친척,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치셨습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애쓰다가 상처받고 낙심하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모소 대나무처럼 뿌리를 내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반드시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리라.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보야보라는 말인데요. 보야보, 틀림없이 어김없이 기필코 돌아온다 하는 이중적인 강조입니다. 이건 단지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자연의 법칙이요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찰스 스윈돌 목사님, 올해 90살이신데 제가 달라신학교 들어갔을 때 총장으로 딱 부임하셨어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라는 평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하셨더라고요.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10%이고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90%다 그랬어요. 상황이 네게브 사막 같은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10%입니다. 그러나 그 사막에 주저앉아 울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눈물로 씨를 뿌릴 것인가 하는 그 90%의 반응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고 모진 고난을 겪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평생 용서와 사랑을 외쳤던 네덜란드의 여류부흥사 코리 텐 붐 여사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자수를 보여주곤 했답니다. 먼저 자수의 뒷면을 보여줍니다. 자수의 뒷면을 보면 막 색색의 실들이 엉키고 설켜서 지저분하고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아볼 수가 없죠. 마치 고난과 슬픔으로 뒤엉킨 우리 인생 같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하죠.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때 그녀는 자수를 뒤집어서 앞면을 보여줍니다. 거기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관이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인생의 뒷면인 고난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앞면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아멘. 눈물은 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색실입니다. 아멘. 이렇게 교훈하곤 했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어른이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 그분은 민족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눈물의 회개와 눈물의 애국을 심으셨습니다. 그 눈물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심겨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번영하는 대한민국과 부흥한 한국교회라는 기쁨의 단을 거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어떤 분이 카톡으로 이런 재밌는 표를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과 일본 전격 비교. 이 현재 통계예요. 상당히 모든 면에 비슷하죠. 인구는 5천만 명, 1억, 거의 2배 이상. 평균 수명 84세, 85세. 평균 연봉 4,700만 원, 4,800만 원. 최저시급 1,500원, 1,200원. GDP 총생산, 국민 총생산 2조 달러, 일본은 4.4조 달러. 2배네요. 1인당 GDP는 39,000달러, 36,000달러. 우리가 3,000달러가 더 많아요. 빅맥 가격 6,000원, 일본은 5,200원. 스타벅스 5,000원, 일본은 3,800원. 택시 기본 5,200원, 5,000원. 지하철 기본 1,700원, 일본은 1,900원. 출산율은 0.68명, 일본은 1.24명. 국회의원 연봉 1억 4천만 원, 일본은 3억 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복지수가 우리는 55위, 일본은 49위. 네. 아니, GDP는 우리가 3,000불이 더 많은데 어떻게 행복지수는 거의 꼴찌예요? 네. 제가 93년도에 미국 처음 갔을 때 그 ESL 과정에, 언어연수 과정에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오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오고 그 학교가 좀 사립대학이라 좀 등록금이 비싼 학교였어요. 제가 비자가 잘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좀 사립대 비싼 데로 이렇게 어플라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Where are you from? 외모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동양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한국에서 왔습니다. 근데 또 I'm from Japan. 일본에서 왔습니다 할 때하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할 때 미국 교수의 이게 태도가 달라요. 그게 이제 벌써 33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막 선진국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던 때고, 그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무시를 당했어요, 솔직히. 일본에서 왔다 그러면 갑자기 딱 태도가 달라져요, 미국 사람들이. 그땐 그랬어요. 이게 지금 역전됐잖아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됐고, 우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히려 1인당 GDP는 더 일본을 앞서는 참 이런 이 번영하는 대한민국은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바통이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진짜 농사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야망의 씨를 뿌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씨, 성숙의 씨, 천국 소망의 씨를 뿌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주수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방탕한 자식을 위해서 30년을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방탕아가 성자가 되었어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성자가. 여러분의 눈물은 자녀를 살리는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또 청년들 다음 세대에게 따뜻한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 한마디, 국밥 한 그릇, 그것이 우리의 종자 씨앗, 미래의 씨앗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몸이 나날이 약해지고 아프고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아도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과 충성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가장 위대한 파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흘리는 그 눈물이 내일의 찬란한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